여러분, 우리는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확히 2020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가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올해에도 언젠가 넘어지게 될 겁니다. 몸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언젠가 실패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혹은 실수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넘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넘어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가 넘어질 것인가 안 넘어질 것인가, 혹은 지금 넘어졌는가 안 넘어졌는가가 아니라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패자의 마음 혹은 소위 말해 루저의 마음은요, 넘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장, 소위 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자의 마음, 더 나아가 성경신자의 마음은요, 넘어졌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뭘 만드셨죠? 넷째 날이요. 새 벽두부터 짜증나게 질문을. 넷째 날에 하늘의 광채들을 만드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4절을 띄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죠? Days and years입니다.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이 시스템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겁니다.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어쨌든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에 원하신 그분의 질서이자 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 중 하나는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목적 중 하나는요, 그럼으로써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자, 23절입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주의 긍휼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날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이 주의 긍휼이라는 것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여러분, 날이 바뀔 때마다 혹은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 혹은 마땅히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며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닝커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날이 바뀔 때, 해가 바뀔 때 발견해야 되는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롭고 신선한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신선한 긍휼을 힘입어서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보니까요.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보세요.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그죠? 날이 바뀌면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호의를 붙드는 자,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분의 신선한 긍휼로 밤새 울음을 지어버리는 자들에게는 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날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지난 밤의 울음을 자꾸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날들의 슬픔을, 지난 날들의 눈물을, 지난 날들의 잘못을, 지난 날들의 실수를, 지난 날들의 넘어짐을, 지난 날들의 구차한 그런 과거들을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를 가장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설치하신 궤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는 것과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혹은 과거에 갇혀서 사는 것은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뒤에 있는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들 그런 실수들, 넘어짐, 잘못들, 실패, 그리고 받은 상처, 아픔, 슬픔 이런 것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하는 것은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감에 있어서 나를 얽매이고 나를 속박하고 결박하는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밤의 눈물들, 지난 날들의 과거들, 지난 날들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잘못과 실패, 실수 이런 것들 너무나 쉽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존귀한 그 고귀한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결박하고 그런 과거의 것들이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날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신선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근데 너희 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뒤에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이 하나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문장이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지난 날들의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실패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아침마다 그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한 분 아멘 감사합니다.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요 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으나
다시 시작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시간 잠깐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많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 구절 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그 구절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마가에 대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으로 가죠. 오늘 저기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1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배경이 이런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안디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 이제 궁핍해지자 구호금을 그러니까 사랑의 헌금 같은 거죠. 이것을 모아서 전달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구호금을 가지고 그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전달해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이 사역을 마치는 게 구호금을 전달한 그 사역을 마치고 보니까 이제 다시 저기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둘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인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가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해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위대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5절 보니까요.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자, 보니까 지금 성령님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영광스러운 제1차 선교 여행에 지금 누가 낀 거죠? 보니까 마가가 껴 있습니다. 그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로서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겁니다. 마가가요. 근데 여러분 쭉 내려와서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이 바보가 그 바보가 아닌 거 아시죠? 예. 바보라는 곳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보세요. 요한은 마가죠.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보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그들을 떠나 departing from them 이란 표현을 원어로 보더라도 강력, 좀 강한 표현입니다. 가벼운 의미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시면요. 정확히 나옵니다. 15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러니까 1차 성경이 이제 끝난 상태인 겁니다.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1차 성경 때 갔던 그런 도시들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보니까 마가는요, 포기했던 겁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신의 소명의 길을 저버린 겁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겁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마가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크나큰 특권을 놓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기정 목사님 안수식 때도 살펴봤지만요. 여러분 13장 3절에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파송한 것. 이것이 여러분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것.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사역자를 사역지로 파송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것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풍성히 거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요, 자신의 은혜 안에 맡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히 거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할 때인 겁니다. 근데 마가는요, 그 은혜의 특권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가를 원래 계획대로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혹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 정확히 이런 결과가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계획대로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 은혜의 특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위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은혜의 특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보니까요.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마가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보니까요. 두 번째로요. 마가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니까요.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의 어머니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마가의 어머니요. 여러분 이 시간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목인데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죠. 군사가 내 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시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시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시잖아요. 자, 쭉 내려가세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구출돼 나온 겁니다. 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디서 모였냐면요. 마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 있던 그 한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배반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도요, 마가의 집의 다락방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포함해서요.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호금을 전달해 줄 예루살렘 교회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마가라는 청년이 눈에 굉장히 띈 겁니다. 야, 이 친구를 한번 사역자로 좀 세워봐야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청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좀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갈 때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조력자로 삼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일을 훈련받고 배우기 위해 이 청년을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데려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이 마가로 인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절실히 이 마가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이때는 뭐 핸드폰이나 카톡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절실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마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마가가 잘하고 있겠지. 우리 바울 형제님 밑에서 바나바 형제님 밑에서 잘 배우고 훈련받고 있겠지. 하나님께 잘 귀하게 쓰임받고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온 교회가 모여서 어머니를 비롯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동, 엄마 저 왔어요.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냥 가다가 포기하고 힘들어서 돌아왔어요, 그냥.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어머니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반겨줬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크게든 작게든 마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크게든 작게든 실망을 끼쳤을 겁니다. 실망을 끼쳤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그 이후부터 마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포기했거든요. 또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적어도 마가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노라 실족한 겁니다. 바나바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인 거 아세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10절 보니까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마가는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추천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추천에 부응하지 못한 겁니다. 이 바나바의 이 심정과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마가로 인해서 마가의 이 넘어짐, 실패, 이 포기로 인해서요 정말 환상의 콤비였던 가장 절친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분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장으로 가봐서요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39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이때부터 바나바란 이름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로 인해서 이들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마가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을 때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자신만 얽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아버지도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어머니도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지체들도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얽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기적인 감정, 우리의 이기적인 표정,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책임감을 우리는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이게 나만 얽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마가의 삶이라는 것은 마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마가만 얽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도 얽혀 있었고, 사도 바울도 얽혀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얽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얽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그 선교까지도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특권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또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마가가 왜 포기했냐는 겁니다. 왜 마가는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마가가 포기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3절에서 마가가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니까요.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며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바예수죠. 그들을 대적하여, 그죠? 이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대적한 겁니다. 그들의 사역을 대적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대적한 겁니다.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너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니까요 여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늘 마귀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대부분 그 마귀의 저항은 사람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거의 늘 사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가가 이 사람 문제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마가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기 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문제는요. 때때로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때때로 우리를 이런 사람 문제는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9절 10절을 다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너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보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역을 막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보고 즉시 그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아챈 겁니다. 단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만을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구나. 바꿔 말하면요.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무만 본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미친 듯이 흔드는 바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장 12절 보니까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붙어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사악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목표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목표로 삼는 이상 반드시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언젠가 반드시 실망시킬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기대를 품고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람을 적으로 삼거나 혹은 사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사람으로 인해 실족할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 좌절하고 사람으로 인해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우선순위, 우선에 드는 그 이유 하나는요.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실망해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를 포기하는
그 이유 우선순위에 드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입니다. 두 경우 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나무가 미친 듯이 흔들린 것을 볼 때요, 나무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미친 듯이 흔드는 미친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뽑는 게 아니라 미친 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가가 왜 포기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 요한이 이 마가가 포기한 이 장소를 보세요. 어디입니까?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포기해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원래 어디로 갈 예정이었죠? 14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른가, 그러니까 비시디아라는 곳에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냐. 여러분, 이 지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저기 안디옥 있잖아요. 여기 안디옥 있습니다. 저기 안디옥에서 저기 살라미로 간 겁니다. 바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죠? 버가로 간 겁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버가에서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위쪽에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왜 가져왔냐면요, 지형을 한번 보세요.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지형이 산간 지형입니다. 산간지대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산이 아니라 험난한 산입니다. 보면요, 여러분,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가가 이것들 때문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인즉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치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치를 수 있는 희생은 원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감내해야 되는 수고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산이 이렇게 높고, 조금만 골짜기가 이렇게 깊고, 조금만 날씨가 안 좋고, 조금만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조금만 내 스케줄이 바쁘면 그날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날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제 가스펠 콘서트 때 우리 저기 영국 두 형제, 우리 서동 형제의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야, 나 때는 말이야, 학교 갈 때 산들을 넘어야 됐고, 학교 가려면 강들을 헤엄쳐 건너야 됐어. 그러니까 원평주가 뭐라 그러죠? 그런데도 신실하게 학교 안 빠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안 갔어. 그죠? 어쩌면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마가야, 너 어떻게 벌써 왔어? 마가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는데 앞에 산이 있잖아. 골짜기가 앞에 있잖아. 그래서 안 갔어.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앞에 산이 있거나 골짜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안 가는 겁니다. 나 돌아갈래. 집으로 갈래 그냥.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 포기했습니다. 똑같은 산을 보고 똑같은 골짜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포기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앞에 산이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앞에 골짜기가 있으면 담대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앞에 강들이 있으면 헤엄쳐 건너가는 겁니다. 앞에 도전이 있으면 그냥 맞서 싸우는 겁니다. 앞에 고난이 있으면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은 바울이 되고 마가는 마가가 되는 차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앞에 산을 보실 때, 골짜기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는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마가가 비록 한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했었지만요, 이런 마가는 그 실패를, 그 넘어짐을, 그 실수를, 그 잘못을, 그 과거를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실패는요,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은 현재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아, 마가가 복귀한 겁니다. 다시 일어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가로치고요.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제기한 겁니다. 마가가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심지어 사도 바울의 동료 사역자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서 또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니까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 보니까 예루살렘 집에만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한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했으나 다시 일어난 겁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아침마다 새롭고 신선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붙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보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신도다. 근데 질문은요.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떠받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손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 손을 뿌리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해마다 새롭고 신선한 긍휼로 손을 우리에게 언제나 내밀고 계십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날에도 그분의 긍휼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삶은 삶의 일부이지 삶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삶의 거칠고 어려운 장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 삶의 마지막 장, 막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막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실패는 막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마지막 장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다윗의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그것은 베드로의 삶의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도망갔을 때 혹은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에게 먹혔을 때도 그것은 요나의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창녀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찾으시며 탕자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드라마는요, 여러분, 반전 드라마입니다. 반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은 역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빨리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고자 했을 때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는 신실한 동료 지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요. 제가 15장 36절,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37절만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마가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떠올렸고요. 그 마가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다시 일어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2차 선교 여행이야. 지난 1차 선교 여행은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반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바울도 바나바가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죠.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니냐 그냥.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이제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으니까 회심한 뒤에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넘어졌었지만 실패했으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한 겁니다. 나 다시 시작할래. 나 예수님을 예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고 이제 다시 시작할래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27절 보세요.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여러분, 아무도 바울의 새로운 시작, 그 재기를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역시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요,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바나바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주위에는 넘어졌을 때, 지체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지체들을 볼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보다 손에 돌을 집어드는 것을 어쩜 그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기보다 손에 돌을 집어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형제들아,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영적인 너희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똑 부러지게 정죄해주고 똑 부러지게 지적해주는 것이 영적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아주 똑 부러지게 지적해주겠어.
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 난 영적이니까. 근데 보니까요,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영으로, 그죠? 온유의 영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켜 줄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에 돌을 집어드는 사람입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는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셔서 붙잡혀 가실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보세요.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실패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격렬하게 배신하는 겁니다. 이 들고 있던 아마포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봤을 때요, 여기 나오는 청년은 마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가 자신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아마포를 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산으로 나가니까 따라 나갔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그 아마포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대목을 기록했을 때요, 어떤 감회를 느꼈을까요? 한때 이렇게 부끄럽게 넘어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실패했던 패배자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로서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 옛날 넘어졌을 때, 그러나 지금은 아닌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마가복음은 어떤 감회를 느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길 잘했다. 내가 다시 시작하길 잘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여전히 이런 비참한 모습이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길 잘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모습의 장에 계시든 지금은 결코 막장이 아닙니다. 언제나 아침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